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다짐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 급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새해 초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막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려고 검사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절반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3분의 1, 어떤 반은 3분의 1이 나오지 않는 데도 있고, 갔다 오면 누가 오늘은 걸렸다, 누가 걸렸다. 저희 아이들 오늘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모두가 다 학우들 중에서 오미크론 환자들이 나오고 바이러스 환자들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다 모든 학생들 다시 검사 맞고 오라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새해 초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들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델타 변이와 또 오미크론 변이가 결합된 델타 크론 바이러스가 며칠 전에 또 발견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2년 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 앳홈 하면서 집안에만 다 있으면,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으면 생명이 안전하고 또 위험이 사라지고 코로나도 잠잠해지겠지만, 그럴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나 개인의 경제적인 위기가 또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책적으로도 늘 혼란이 있고 결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은 흔히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와 같은 큰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바다의 깊이와 넓이, 길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그 깊이도 알 수 없고 길이도 알 수 없고 너비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홍해입니다. 출애굽해서 처음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대부분이 아마 전부가 다 바다를 처음 봤을 겁니다. 그곳에 처음 가봤으니까요. 처음 바다를 맞닥뜨렸습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도 되지 않습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드시 건너야만 된다는 겁니다. 건너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신 후에, 그 후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연단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홍해를 그냥 건너도록 그냥 갈라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위기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위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연단되고 다듬어져 가야지, 훈련받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작정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성숙케 하셔서 그들이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건너게 해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역사도 아니고 간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는 홍해를 건널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큰 바다 홍해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두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40년이나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갈렙도 왔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냥 밥은 뭡니까? 가서 맛있게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는 홍해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전까지도 여러 민족들과 전투할 때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축복의 공식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반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4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나흘 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한 달이면 되지만은 한 4-5달 걸리는 코스로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들이 다 나갔으니까 직접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아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고 직접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밖에 나가서 다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애굽의 군대를 총출동해서 최고의 군대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머물면서 뒤돌아보니 저기 끝에서 말이 달려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마병들이 달려오면은 모래바람 먼지가 확 일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군대가 그 소리와 모습을 보고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양쪽 옆에를 보니까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칼과 창을 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포위됐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있다면 그걸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는 대부분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은 없는데 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딪히면 나는 그냥 죽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그걸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성경에서 심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두렵다는 것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뭐냐고, 왜 우리를 다 끌어내서 죽게 만드냐고, 우리가 언제 나오기를 원했냐고, 애굽에 있기를 원치 않았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출애굽시켰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오면서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왔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도 땅을 가진 주인이 되고 내 집을 가지고 내 밭을 가지고 그 땅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거야.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4일 동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찬송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뜨거웠던 사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으로 뜨겁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도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서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지만은 인생에 감당 못할 위기, 도망 못 가는 위기, 사방이 막혀 있고 맞서 싸우면 질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우리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 찬송이 한숨으로 바뀌는 게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서서히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게 순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만큼 한없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 능력의 결핍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기업에 들어갈 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입사 시험을 보면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공부 잘하고 엘리트고, 여러분,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공부하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관리하고 넘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관리 능력을 늘 배워야 됩니다. 이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걸 훈련받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절망하고 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 위기 관리 능력. 우리 믿음에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위기들이든지 우리는 이 위기를 관리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가면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첫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잠언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이 다 무너지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 시절 때에 유행했던 성공에 관한 그런 자서전이 있었습니다. 7막 7장이라고, 아마 지금 헤럴드 코리아라는 신문사 사장으로 있는 이 홍정욱 씨라는 분이 7막 7장이라는, 아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아시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모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감동 있더라고요. 1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혼자서 오는데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쪽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딱 2문장을 적었답니다. 한 문장은 어떤 유명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분의 얘기였는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길이 없는 곳에 가서 길을 만들라. 길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 두 말씀을 가지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를 잘 생각해 보니까 2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더 큰 두려움인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도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가 되더라,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목표가 바뀐답니다. 내가 100%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은 항상 실패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100%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90%로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실패하면 80%, 또 실패하면 60%. 어느 순간 내가 꿈꾸던 나와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최선을 다하며 처음 100%의 목표를 그대로 지키며 나가는 인생,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다라고 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자꾸 우리의 꿈을 꺾어버립니다. 이 신년에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꿈, 기도의 제목들이 한 번의 실패로 90%로 하나님 낮추겠습니다, 80%로 낮추겠습니다, 60%로. 그렇게 연말이 되어가면은 새해 품었던 꿈이 50%, 30%, 20% 아니면 다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이 짧아져서도 되고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나면은 다 된 것 같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면 야,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물이 벽이 되어서 옆으로 쫙 세워졌답니다. 여러분, 이거 수족관 아니에요. 아쿠아리움 아닙니다. 그 깊은 바다 홍해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어 양쪽에 있을 때 그걸 통과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들까요? 갑자기 이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주셔도 건너지 못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건너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게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벽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가 통과한 후에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지나갈 때에 허물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지는 않을까? 먹을 것을 못 구해서 굶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큰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늘 졸여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옵니다. 1년 365일 4년마다 윤달 2월달이 하루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1년 366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좋게 적용을 합니다. 그게 또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은혜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좋은 말씀이 많을 텐데 왜 366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움이 매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담대했다고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찬송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그냥 찬송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숨 한번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슉 나오는 게 한숨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매일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두어내야 되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이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부르짖으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려움이 그래야 사라집니다.
내 시선을 이 상황에, 이 문제에 고정하고 있으면 해결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걱정하면은 이 교회에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에베네셀 교회 걱정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예배 마치면 모두 모여서 자꾸 걱정해야 돼요. 그냥 땅을 치면 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고민하고 그래 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바뀌는 것이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걱정해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무서운 거 놀이기구 막 타면은 겁나잖아요. 잘 타는 방법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자꾸 땅을 바라보면 겁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별로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타자마자 코스 바라보고 밑에 땅 바라보고 그러면요, 끝까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밑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봐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야? 그러면 꼭 안 봐야 되는데 더 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매우니까 먹지 마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순간적이었어요. 순간적으로 파도를 바라보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더니 물에 빠집니다. 생각하고 바라본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으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 문제를 의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나는 앞으로 이제 더 힘들어질 거야. 나는 이러다가 잘 안 될 거야. 나는 이러다가 망할 거야. 나는 이러다가 불행할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 세상 문제를 의식하고 바라보면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 뒤에 이른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두려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그랬더니 아직 죽지도 않았잖아요. 결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괜히 두려워했잖아요. 괜히 떨었잖아요. 두려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괜히 두려웠던 거예요. 괜히 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상황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든든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홍해 가운데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만드셨대요. 그들의 발이 상할까 봐 질퍽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홍해를 밤새 가르시고 그 안에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홍해의 깊이도 넓이도 그 건너편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물결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서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여기에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염려를 내려놓고 가는 데지 염려를 다시 싸들고 포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를 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가면서 다시 포장해서 또 짊어지고 또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내려놓고 가져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스스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못한다고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맡아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내가 잘해와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론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새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이 두려움을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거두어내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가십시오. 뭘 향했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전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루고 믿음의 간증을 많이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한 해가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여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잘 될까? 내 삶이 행복할까? 평탄할까? 의심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홍해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홍해를 가르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부르짖으시죠.